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엄행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3강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는 목사님들 메시지가 주로 야단치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성도가 순종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어디에 순종하라고는 안 가르쳐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는. 저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교회 가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2000년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게 좀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이제 처음 교회 갔는데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제 27강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책자의 제일 처음 시작이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허락해 주시거든요. 네, 그 말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말씀 받아오는 자입니다. 네, 말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받아오시는데요. 그런 말씀 말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합해서 꼭꼭 짜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름이 예수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언약 잡고 하는 기도 이거를 올려놨어요. 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교회 가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시컨 다 하고 했는데 시계 보면 10분 이렇게 많이 했다 하면 30분 이렇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언약을 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 언약이 기본 30분 들어갑니다. 30분 들어가고 허강 꺾고 또 터지는 문제 사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보통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져요. 밤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모를 때는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게 참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고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이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언약 가진 자는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언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언약 기도문 출력할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인간은 불순종하는 인간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그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이 문제를 시작했고, 뱀의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갔지만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느껴졌냐면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내 모습이 잘 보이고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나의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것이 나를 더 찌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때부터 막 들어온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수치심과 두려움의 뒤에 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사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성도만 볼 수 있어요. 언약 가진 자만 사단과 대응할 수 있고 내 죄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주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서 네 벗었다고 그래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죽는다고 그 말 어디서 들었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거 누가 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예, 인간의 문제가 벗은 문제도 아니고 수치심의 문제도 아니고 두려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답을 정확하게 써넣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면은 답을 제대로 써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제일 억울한 문제 뭡니까? 문제 잘못 봐가 답 잘못 써넣는 거. 모르는 건 덜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 파악을 못해서 답을 못 써넣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그 후로부터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선악 하나 따먹은 그죠? 백설공주의 그 마녀가 독사가 준 거 먹고 백설공주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좌소가 있습니다.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셨는데 마귀하고 편먹고 그 하나님을 죽이고 쫓아내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도 선악을 아는 일에 판단하는 일에 나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마귀 닮아서 교만하면서 자기 문제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 판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죠? 사사기서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명령을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로마서 10장 16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어디에 순종하지 않았는가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복음에 순종해라.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니까 어디에 순종하는가? 교회가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지만 보통 사람에게 다 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셔야 되죠. 그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 풍조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게 따라가니까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계속 안 이뤘잖아. 네 문제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노력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죠. 그죠? 기도하지 말고 가서 노력해라.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구원을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다시 처음 자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붙잡는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언약 붙잡기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어요. 흠이 많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순종하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자, 우리는 예수님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함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꾸가 되도록 해놨죠.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한 번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뒤에 오는 자는 다 피가 발려서 의인이 되어진 그 사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지금 계십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을 나에게 받으셨어요.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영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내 잘못했다고 징계해도 우리가 아버지한테 순종하죠.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 언약의 말씀 더욱 순종하죠.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죠? 수예배, 금예배, 새벽예배 다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것이죠. 그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를 보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를 발라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이거 드러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교회 잘 다녀요. 나는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다가도 시댁과 남편 부르면 바로 갑니다. 주일 예배 빼고. 그래서 시댁 근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배 드렸지만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네, 남편과 시댁이었던 거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가, 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언약에 순종하는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순종하는 것의 종입니다. 내 믿음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내 믿음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다. 내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막이 있어요. 그걸 종노릇 한다 그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만 인간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그죠? 너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내가 무엇을 진실히 믿고 복종합니까?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순종하십니까?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보시면 내 생각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있던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원래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들이 드러나야 번제를 드립니다.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 대적하라는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이것도 마귀가 굉장히 해석을 많이 시켜놨죠. 그러나 이 앞부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귀는 내가 밟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나에게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 섬겨주면 더 달라듭니다. 귀신이 온다고 생각해요. 마귀를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형태로 나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귀신한테만 순종 안 하면 된다 이러면 사람한테 순종 이런 곤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인데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고 주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다. 이거는 크고 어미하신 광대하신 좋으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화시켜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복종시킬 때, 나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 읽을 때 밖에 말씀이 많아지는가 이래 생각하면 이 말씀 내하고 상관없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많아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왕성한가 말씀이 왕성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의 씨가 그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지만 영적인 해석으로는 그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나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아질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을 얻고 많아질 때에 힘을 얻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옵니다.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어디에 복종합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내 육신은 어디에 복종합니까?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부활 메시지 5가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내 인생의 결론과 방향과 목적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언약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죠? 어디에 순종하십니까? 예, 성도는 순종할 때, 하나님과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